안녕하세요. 원래 이랬나요? 왜 삐거덕거리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계신 이 교제 가운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일어놓으시고 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께서 흘리신 그 피의 가치를 늘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들 보기에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복음의 마지막 일꾼으로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모든 이가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설교라고 총회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는데 특별히 그런 감흥은 없네요.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제 마음이 더 특별하거나 새롭거나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 더 우리 다음 주 주일날 29일날 인사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직 정말 내가 떠나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어쨌든 제가 해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멀리 가는 거니까 이제 시골로 갑니다. 큰 밭으로. 그래서 또 이제 수련회 때나 또 수양회 때 또 여러 번 뵐 수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들은 이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마지막 설교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고 그냥 아까 대학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제가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우리 김포교회 청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마지막에 김포교회 청년회는 계속 계실 거니까 그 김포교회 청년회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실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이라서 특별한 걸 기대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읽겠습니다. 5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치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100%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엄청난 성경적 식견을 갖고 계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건 완전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쫓겠다고 했다니까요. 여우도 굴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쫓으라고 해놓고선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해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치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주여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래라. 그러면 그래라 말하라 하시면 되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거 완전 뭐 거의 암구어. 우리 자매님들은 모르시는구나. 그 이제 암구어 그 설명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튼 정말 완전 동문서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은 실은 두 군데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시를 두 개 다 쓰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를 잘 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경을 같이 읽어야 이 대화의 포인트와 중요 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여기 시를 껴놓으셨죠? 이 누가복음 9장에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호기 여자와 가로되, 이 호기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에 누구로 나와 있어요? 서기관. 예,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7장에 이 호기 가로되 호기 여자와 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갈 건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혹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쫓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지금 나와 계신데, 성경에 분명히 세 명의 부류를 이렇게 두 복음서에다 적어 놓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하셨던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지 함께 교훈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죠.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좇으려고 마음은 먹었어요. 좇으려고 마음을 먹기는 먹었지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주는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아니고 내 삶을 좋은 삶을 방향 제시를 해주는 어떤 스승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좋지만 그대로 예수님의 삶처럼 살 생각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 듣는 건 좋아요. 말씀 듣는 건 너무 좋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건 너무 좋은 거죠. 말씀을 귀로만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내가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어떤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 서기관은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고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기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설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이거 뭐 홍정현 목사님, 이현 목사님 저리 가란 거예요. 말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내 스승으로 저 사람이 전하는 말, 스킬, 그런 모습들을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냥 좋아 보이는 모습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좇으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확실히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듣기 좋아서 여기 앉아있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좇기로 작정한 분들이다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모습이 서기관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는 거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죠.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은 어디죠? 교회예요, 교회. 자, 이 당시에는 교회가 완성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아직 없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죠? 여기 앉아있는 각자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건 교회가 없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머리를 둘 만한 교회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의 머리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분명히 예수님은 거하실 곳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처할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서기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말씀 듣고 그 귀가 즐거운 것으로만 족한 사람들, 말씀이 내 속에 담고 그 담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승 정도, 그냥 말씀을 전하는 어떤 교사의 그 정도의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은 내 속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급받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공급받는 게 뭐죠? 말씀 아니에요? 다른 것도 공급받으세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공급받는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냥 그 말씀이 귓전으로만 스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들어와야, 그래야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이 거할 것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공급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가고 그냥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건 내가 서기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교사 혹은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아주 말 잘하는 사람들의 좋은 가르침을 가르쳤던 어떤 선현의 그런 말씀을 듣는 정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서기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 서기관 같은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 제자로 부르실 때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1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쫓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베드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마음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는 막 교제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니까 정말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할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내 청년의 모든 것들을,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시간, 건강들을 다 바칠 것 같죠. 지금은 말씀 듣고 나면, 교제하고 나면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네, 말씀 듣고 교제하고 나면 그런 마음 들어야 돼요. 자, 그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 입으로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속에 아무런 말씀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너는 날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대체?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을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그냥 교사로만 생각하니까 따를 수 없는 거죠. 좇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의 머리 둘 곳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면서 좀 쉬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얼마나 있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충분히 내 속에서 편히 쉬실 만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얼만큼이냐는 거죠. 우리가 혹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죄송합니다, 자꾸 발음 틀려서, 예수님을 쫓겠다라는 거는 이렇게 막 쫓아가는 그런 거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혹시 서기관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9장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또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이번엔 달라요. 예수님이 먼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다른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두 번째 말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잡고 마태복음 8장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면 21절에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실제 제자된 사람 중에 하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제 진짜 제자인 거죠. 예수님을 정말 좇을 마음이 있고 좇을 상황도 되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보시기에도 제자 삼을 수 있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진짜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쫓으라 했고 이는 바로 순종해서 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버지 장사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건 이 사람도 예수님을 정말 쫓을 거예요. 쫓아갈 건데 마음속에 아직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습관들이든지 예수님을 쫓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어떤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죽은 시체를 장사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끼리 있게 하고 너는 일로 나와서 구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으라고.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좇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시린의 모습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끼리 있게 하고 너는 일로 와서 무엇을 하라고 했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보십시오.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뭐가 더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죠? 착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형제자매님들의 친구들 중에 나보다 더 그리스도인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세상 사람 같고 얘가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정말 착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는 전도하시지 않죠.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그들과 떨어져서 구별되어 살고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야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좇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면 교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자고 말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누구한테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내 삶을 희생해 가면서 정말 나시린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나시린의 규례가 민수기 6장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포도주를 멀리해야 되죠.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떠나 있는 거예요. 세상과 정말 완벽한 구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끊어버리고 다 절제하고 참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의 두 번째는 삭두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죠. 삭두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는 것을 끊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육신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할 것을, 항상 그것에 복종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시린의 특징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죽은 행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잖아요. 죽은 행실을,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나라는 존재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확실히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는 원래 죄인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던 죄를 계속 짓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그 비겁한 죽은 행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나시린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좇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조금만 있다 갈게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먼저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른 적 없어요. 내가 언제 너 쫓으라고 했니? 쫓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세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엔 기록조차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선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사람. 자, 그런데 누가복음 성경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좇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 편에선 아무 의미 없는 정말 제자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거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실 거죠? 제가 이만큼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즉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불편하지 않는 것을 불편하지 않게끔 정도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좇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참된 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죠. 주로 섬기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먼저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로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 말씀은 자기가 먼저, 주님보다 자기 생활이 더 먼저이고 자기의 가족들이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좇으려고 아무것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기록조차 해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신앙적으로 정말 내 걸 다 가져가면서, 내게 필요한 걸 다 가져가면서 주님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내게 있는 좋은 것도 다 무엇을 여겼다고 하셨어요? 배설물을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뭐 내가 버려야 할 거,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했다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거,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얻으면 그것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쫓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 있죠.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건 천국에 못 들어올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서 정말 시민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 그리스도 첫째 줄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밑에 가로 나눠주에 보면 시민 노릇하라고 했죠.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시민답게 생활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손에 쟁기를 들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좇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서 내 생활에 아무것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건 천국 백성의 시민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 배영기 목사님 집회 때 그 어떤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할머니에게 복음 전해주는 얘기 기억나세요? 그 복음 전해주는 얘기가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왕이 와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너를 왕자로 삼고 궁궐에서 같이 살자라고 했는데, 이 거지가 너무 좋아서 자기에게 있는 숟가락, 깡통, 담요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표현해요? 다 버려. 다 버려.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하잖아요. 나중에 영상 보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다 버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담요가 있어서 추운 겨울을 지낼 수가 있었고, 이 깡통이 없으면 음식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이 숟가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왕자가 되기 위해선 그걸 다 버려.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죠. 왕자의 생활에 합당치 않은 거죠. 왕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의 쟁기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은 정말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쟁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나야 새로운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손에 쟁기를 쥐고 있는 거예요. 세상 욕심과 세상 축복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 세상 쟁기를 쥐고 살아가는 거죠. 이 쟁기는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주님을 섬기는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쟁기를 꽉 부여잡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혀 수고하지도 않고 정말 자기 실속만 차리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입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런 삶은 기록조차 할 필요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그런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사기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돌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쵸? 사사인데 아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어디 살았다. 그리고 94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 자, 또 12장 8절에 그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은 뭐 했어요? 아들 30, 딸 30 두어서 시집장가 잘 보냈대요. 그거밖에 적은 게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적으실 거예요. 무엇을 적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 삶을 기록하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얼마나 적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사사라는 귀한 직분을 받고 이렇게밖에 못 기록되지 않은 건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고도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손에 쟁기를 쥐고 하나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13절에도 압돈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匹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 압돈은 아들 40과 손자 30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아이를 많이 낳나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낙이 70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동차 70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정말 육신적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데는 이 사람들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 써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정말 확실한 나시린과 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실 때 대체 뭐라고 기록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만큼이나 기록되실 것 같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손에 쟁기를 쥐고 살아가고 계시다라면 이렇게밖에 기록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게 있는 것을 놓을 때,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있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래요. 어떤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대요. 떨어지다가 겨우겨우 가까스로 지푸라기 하나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하지? 살려달라고. 누구든 나 좀 살려달라고. 거기 사람 없어 하고 막 애원을 하고 소리를 쳤는데 밑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을 것 같아요. 김집사 놔 하면서 김집사 그 지푸라기를 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김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하고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가 날이 밝아서 눈을 떴을 때 바닥을 보니까 한 뼘도 안 되는 공중에 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놓으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차라리 놓는 게 더 안전하니까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정말 붙잡으려고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힘있게 붙잡고 있는 그거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좋겠다 하고 정말 그런 손에 쟁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좋겠다 하고 예수님 좋겠다 하고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그저 말씀 듣는 것으로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실은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말씀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누가 말씀 듣는 거 싫어합니까? 말씀 듣는다, 생활 집회 있다고 하면 정말 전도 집회 하는 것처럼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생활 말씀을 백날 해도 내게 아무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내 생활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교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참 제자로서 예수님이 조치라는 명령을 주신 이후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조치라고 하는 그 즉시로 좇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 깁다가 따르고 그리고 그물을 이제 버려두고 따르고 뭐였죠? 그물 깁다 따르고 또 누가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 삶의 터전에서 바로 따르고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도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바로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던 것만 이것까지만 하고 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씀이, 또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는 즉각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참으로 좇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를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좋겠다 하고 그리고 부모로 자기 가족들로 작별케 하소서 하는 그 사람들, 말로는 주님을 따를 것 같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거래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김포교회 청년회가 늘 두 번째 부류와 같은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라 했을 때, 조치라 했을 때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청년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실 부목사님이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통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한번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나눴었는데 저랑은 너무나도 다르게 얼굴에 이렇게 나 전도인이라고 써 있어요. 얼굴에 써 있고 그 말투와 모든 인품 속에서 정말 정말 좋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그 인품과 인격은요, 구원받아도 전도인이 돼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정말 차분하시고 정말 조근조근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의 슬픔과 애와는 모든 어려움 사정들을 다 품어주실 수 있는 큰 그릇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를 잊는데 얼마 걸리지 않겠구나 생각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김포교회 청년회, 가장 제가 아꼈던, 가장 많이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던 우리 김포교회 청년회를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 와서 함께 교제해 줄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다 설레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육신적인 사람이어서 형제자매들에게 육신적으로만 잘해주려고 했고 또 육신적으로 염려했던 부분들이 우리 김세훈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또 부유케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그 세례 요한의 간증이 정말 우리 김세훈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흥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도인으로서는 2년 같이 교제를 했고 청년회에서는 정확하게 13년 같이 살았네요. 13년. 제가 20살 때부터 33살까지 같이 했으니까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 사실 이제 오늘 말씀 준비 안 하고 간증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간증하려니까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 준비가 더 편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 근데 이렇게 아쉬움이 남지는 않아요. 네, 정말 아쉬움이 남지는 않고 우리 다만 아무튼 더 함께 있을 때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한 게 그것이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순종이 되었고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저를 위해서 김세훈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만 기도해 주시고요. 김세훈 목사님 오신 이후로는 정말 저를 위해 있고 또 교회가 협력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순종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청년회장 기도하고 마치면 되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과 또 은혜로운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말씀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 중 정말 주님을 참으로 좇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김포교회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